사랑하는 삼육설병원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셨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더욱 큰 위로와 그리고 이 애달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얻으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큰 그늘 아래서 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저희 집 둘째 아이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것만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를 보고 행복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아도요, 전혀 서로를 흘겨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곧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이런 시절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도 더워서 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의 마음의 이 동산인 사슴의 동산에 가서 너무 더워서 이 아이들 사실 물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우사가 있느니 별의별 소문이 다 있어서 하지만 덥기에 한번 씻기지 하면서 이 아이들을 물속에 넣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뜨거운 이 시기에 저희 둘째 딸이 갑자기 바지를 입고 별로 더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앞뒤가 많지 않잖아요. 더우면 물에 들어가고 뭔가 전기로 선풍기라도 쐬고 반바지를 입고 있어야 하는데 이 아이가 다시 따뜻해지는 그런 옷, 반바지가 아닌 긴 바지를 입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요, 조금 더 이 사진을 크게 보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더워도요, 그늘을 막아주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 천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막이 이 아이에 비해서 매우 컸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큰 그늘을 주었고 또한 높았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알겠지만 천막 밑이 아주 검은색으로 짙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그늘 덕분에 이렇게 더운 날에도 이 아이는 그렇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시원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뜨거운 날에 이 천막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주제의 성경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이 장막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줄 장막, 이 천막은요, 너무나도 중요했죠. 이 지역은 매우 고온,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뜨거운 햇빛 아래 장막이 없고 막아주는 그늘이 없으면 그들은 건강의 많은 부분들을 잃고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토록 그늘에 진심인, 정말 그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요, 두말할 것 없이, 물론 초반에는 이 해석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정설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4만 4천의 무리,
구원받는, 구약부터 시작까지 구원받는 전 무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옆에, 그들 위에 무엇을 쳐주신다? 바로 장막을 쳐주신다. 장막을 쳐주시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쁘고 그리고 참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이 되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믿었던 것들에 배신당하고 되었던 경험 얼마나 많으세요? 이곳에서 이 병실 방문을 하다 보면 참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연로하여서 나의 마지막 생애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괴로운 일인지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데이다가 돌아가셔요. 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잘하면 그래도 자녀들이 내 마지막을 잘 돌보겠지. 그런데 어때요? 되어요. 자녀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부모님이 오래 살아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또 언제쯤 돌아가시나 고민도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이거든요. 다 부모들도 알고 대입니다. 사람 관계에 대이고 직장에 대이고 돈에 대이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이고 대이면서 이 땅이 얼마나 뜨겁고 살기 힘든 곳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4만 4천의 무리,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 보이는 그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그늘 밑에서 이제는 절대로 데이지도 않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일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 7장을 기억하고 읽어보시고, 아무리 삶이 따갑고 이 뜨거움 가운데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래, 잘 믿고 14만 4천 안에 들으면 내 평생 이런 고통 갖지 않고 살 수 있으니 하나님 믿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대로 걸어가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큰 그늘 아래서 쉴 백성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이 14만 4천 이 무리에는요, 14만 4천의 실질적인, 상징적이기도 하죠. 12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12지파. 근데 사실은요, 구약시대부터 이 12지파를 논할 때 이 12지파가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레위 족속 수많은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12개가 아니지만 그 12지파에 나열되는 지파가 있고 빠지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더라도요, 이 12지파의 무리들이 나열이 되는데 빠져있는 지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단의 길을 쫓아 나아갔던 그들, 그 두 지파는 빠지게 되죠. 결국 14만 4천에 속할 무리들이 있고 속하지 않을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권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14만 4천 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큰 그늘 아래 평안함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 지구를 멸망치 않게 모든 각종 재해나 그리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막고 있다는 이 네 방향의 네 천사의 이야기로서 계시록 7장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바람을 막는 네 천사는 도대체 누구며 무엇을 막는지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인간의 마음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맞을 때까지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저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나타낸다. 악의 세력을 저지하는 고마운 내 바람을 막는 내 천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바람을 막는 천사들이 떠나가게 될 때 각 시대 대행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저지하기를 그칠 때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파멸에 쌓이게 될 것이다. 예전 예루살렘의 파멸,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지 않으십니까? 그 끔찍한 마사다 항전의 예를 들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내 뱃속에서 그리고 드디어 이 자궁 밖으로 나온 그 아이, 너무도 배가 고파서 로마가 모든 것을 막아서 이 모든 식량이 씨가 마르게 되어서 갓 태어난 아이의 탯줄을 붙잡고 어머니가 뜯어먹으려고 하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다른 축하해줘야 될 만한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 아이를 같이 찢어서 먹으려고 했던 최악 중의 최악의 그 사건.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내 바람이 걷어질 때에 당할 고통이 물론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올 영적인 육적인 고통이 바로 그때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러니까요. 이토록 바람이 봉인해제되어 이곳을 휩쓸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 천사가 최소한 6,000년 이상 동안 무엇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보고자 막고 계속해서 막는 것입니다. 6,000년 작은 기간 아니죠. 정말 긴 세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고 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막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날아옵니다. 또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예,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천사가 이곳을 와서 이 천사가 내 방향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할 때 아직 아니다. 너희들이 6,000년 이상 버텼지만 그래도 아직 아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너희들 6,000년 이상 잘 잡아주었는데 충분히 잡았지만 그래도 아직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종의 인을 내가 가져왔으니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인을 치는 것. 그 인을 쳐야 인침받은 그들이 그 이후의 환난들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라고 이 또 다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6,000년 동안 인내한 천사보다 더 인내심이 넘치고 더 한 명이라도 인을 그렇게 치려고 하는 이 또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 천사의 신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첫 번째, 사방의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동쪽에서 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여기서부터 동쪽에서 오시는 동쪽 방향 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예전에 함께 공부했었죠. 이 5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뗄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유일하게 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 양, 이 죽임당하시는 피 흘리시는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결국 참 훌륭한 이 6천년 이상 지구를 붙잡고 있는 아주 인내심 있는 이들보다도 더 사랑이 넘치고 조금 더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한 명이라도 더 인을 치면 안 되겠니? 하고 말하는 그 더 사랑이 넘치시는, 더 인내심이 있으시는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이 다른 천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존재들이 인내심이 있어봤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기 전에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당신의 종들에게 인을 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질문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이죠? 코로나 백신 여러분들 맞아야 할까요? 맞지 말아야 할까요? 전사님, 코로나 백신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대답을 못 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 그래도 이 병원 종사자들은 다 맞았어요. 저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관계없는 분들이 코로나 백신 목사님 꼭 맞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래도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은 하지만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코로나 백신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잘못된 경우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다 코로나에 안 걸려요? 예, 그런 거 의미가 있지만 크지는 않다는 거 다 아시죠? 주변에 백신 맞은 분들이 물론 이 증상이 좀 약화되긴 하지만, 경증이긴 하지만 다 돌파 감염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꼭 맞아야 되냐?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 효능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것을 맞는다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류가 생각보다는 이 코로나를 덜 무서워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걸려서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래도 이 효능이 있건 없건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맞아도 죽지 않는 비율도 꽤 있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사람들은 이 백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정답이 갈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또한 이 질병이 좀 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웠던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사님 모를 것 같아요. 과거에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사율도 높았고 전 세계를 죽음으로 몰았던 전염병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천연두입니다. 예, 천연두. 이 천연두는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제 어떠한 뜻이냐면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나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이 숫자가 감염 재생산 숫자인데, 코로나는요, 한 명이 걸리면요, 평균적으로 3명을 감염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정도 되니까 전 세계에서 못 잡고 지금 뭐 위드 코로나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천연두는요, 한 명이 걸리고 자신이 낫기 전까지 무조건 5.5명을 평균적으로 감염시키니 전 세계는 천연두는 막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위드 천연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천연두의 사망자 수는요, 뭐 에이즈, 뭐 패스트, 이 패스트가 흑사병이죠.
다른 질병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이건 20세기 만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 누적을 하면 다른 모든 질병의 전염병의 사망자를 다 합쳐도 천연두 하나만큼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치사율이 30%입니다. 10명 걸리면 3명이 무조건 죽습니다. 자, 코로나보다 더 무섭죠? 이러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뭔가 백신이 생기면 무조건 고민할 것도 없고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 우두병에 걸린, 물집이 생기는 우두병에 걸린 소. 근데 이제 우두병은 사람도 걸리죠. 한 마을에 소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물집만 이게 있다가 사라지는 우두병이 있는데 그 지역은 사람들이 절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봐서 그러면 일부러 사람들을 우두병을 걸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종두법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너 박사의 연구를 통하여서 천연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됐고요. 그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해서 지금은 전 세계의 천연두는 박멸됐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은 천연두 때문에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백신 무조건 맞겠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효능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사망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라틴어 베카가 바로 소를 뜻하는데 이 베카에서 온 말이 바로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은 우두법, 이 천연두로부터 시작된 말이라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백신이었던 천연두 백신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종두법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의견이 갈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무서운 병이고 그리고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모습, 이 애타는 모습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람은 분명히 불 텐데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종두법으로 우두를 놓는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인을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까? 야, 이 4명의 천사들아, 지금까지 잘 버텨줬는데 조금만 더 버텨주면 안 되겠니?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나의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을 내가 찍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찍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이 코로나 뭐 이런 거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무서운 환란임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토록 백신에 매달렸던 이유. 효능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습니다. 이 내 방향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내 방향으로 바람이 불 것이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시험과 모든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은 환란에서 나와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 환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란을 겪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100%의 효능을 자랑하는 백신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맡게 된 백성들은 바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옆에서 정말 큰 장막, 뭐 이것이 실제적인 장막이냐 영적이냐 우리가 뭐 해석하지만 확실한 것은 장막의 기분과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절대로 굶주리거나 그리고 이 다른 위협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데일 일이 없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 밑에서 살아가게 되는 확실한 효능,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가 이르기 전에 이미 임하기도 했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언의 시내는요, 화입 부인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인이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인하면 안식일로 이렇게 등호가 그려져 있는 모습.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인을 못 받았으니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일까요?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면 틀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요, 분명히 화입 부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리뷰 앤 헤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품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예,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 자체가요, 이마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사실은 뭐 그렇게 특별한 해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성경 연구를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쉽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주석, 우리 이상락 목사님의 주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란 그분의 품성과 사상을 가리키며 그 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품성과 사상이 마음에 새겨져 사상화가 되고 생활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막 부담이 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의 형태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뭐 베리치 바코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마, 우리의 심령, 생각 속에 처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인인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냐? 이것은 사실 너무 유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만 지킨다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역으로 생각해서, 이 포괄적인 범위를 생각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사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가게 된다면요, 시키지 않아도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꼭 지켜야 인을 받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중요하다고 추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 안식일 문제는 걱정할 필요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 지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뭐 안 지킬 이유가 없나? 이렇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받는 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을 받는 과정과 좀 비슷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상민이라는 이 디자이너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역대 뭐 사람들마다 평가하기 좀 다르겠지만 네임밸류나 그리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역대 가장 인정받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배상민이라는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 디자이너는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저도 그 김에 이분이 참 특이해서 이분의 책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 디자이너면 세계 새로운 이제 디자인을 주도하고 아름다운 멋진 것을 만들어내고 충분히 가능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유명한 레노라는 회사, 그 회사에서 계속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으로 애플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이 친구는 이상하게 나와서 계속 뭐 홍익 인간이니 뭐 나눔이 중요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대단하긴 하지만 전 세계가 비교했을 때는 좀 딸리는
이 카이스트로 와서 교수를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나눔을 위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 홍익인간 돼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분이 바로 이 배상민 디자이너인 것이죠. 보시게 되면요, 이 가습기 보이시죠? 이 가습기는 전 세계 취약계층에 가습기가 필요한 이러한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게 전달하는 가습기인데, 전기가 없어도 정말 전기가 있는 가습기만큼 능력을 발휘하는 아주 훌륭한 가습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디자이너. 그리고 또 이 디자이너가 만든 것은 바텀업 필터라고 해서 이 가운데 물을 연결하게 되면요, 이 아프리카나 물이 부족하고 이 물에 물 중독과 그리고 질병 위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무려 7리터를 정수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그러한 이 정수기를 만들어서 또한 후원받아서 보급하려고 하는 참 돈에는 관심 없는 이 세상에 어찌 보면 바보 같은 디자이너가 이 디자이너인 것이죠. 이 세계 유명 디자이너도 이길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이 디자이너가 왜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책의 전체적으로 모든 스토리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지만 책의 맨 마지막 2페이지에 이 이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어머니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됐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큰 아파트나 비싼 자동차처럼 물질적인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이 일을 물려주고 싶구나. 어느 날 한 호스피스 잡지에 실린 어머니의 글을 읽게 되었다. 어머니가 내게 미리 남기는 유언 글이었다.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시고 싶다는 이 일은 다른 아닌 호스피스 봉사활동이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종교적 신념을 평생 지키며 살아오셨다. 그 중에서도 호스피스 봉사활동은 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럽게 하시는 일이자 내가 제일 감명 깊게 여기는 일이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호스피스 봉사를 하셨다. 개인적 사정이나 집안의 대소사,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하루쯤 빠질 법한데 어머니는 어떤 일보다 이 봉사활동을 우선순위에 두셨다. 이 이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들의 졸업식도 한 번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없어도 졸업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호스피스인 분들은 너무나도 외롭고 괴로워하며 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게 더 귀한 일이니 나의 가족,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니 아들아, 훗날 너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에게 서운한 행동을 한다. 그 어머니의 사상과 그 어머니의 사랑의 일들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아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심겨지게 되었을 때, 좋은 것이 유전되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는, 자신의 재능을 정말 하나님과 이웃들 위하여 사용하는 이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품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고 그 뜰 끓는 사랑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백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 사랑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사랑이란 여러분 무엇이죠? 이 사랑이란 수많은 백성들을 끝까지 안아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가 있을지라도 그대로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며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개신교의 그러한 기별이 바로 사랑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사랑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함을 통하여 우리도 그 사랑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예수께서는요, 이 바람이 불기 직전에 오셔서 바람 그냥 불지 말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대쟁투의 역사에는 반드시 바람이 필요하고 반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대소사도 사람의 일들도 재판이 필요한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재림교회 교단에서도 이 심판이 마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기별들, 있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있을 것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 계시록 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잊게 함으로써, 두려운 미래를 생각하지 않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잠시 동안의 행복과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시키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 분명히 올 이 환난 앞에 어떻게 하면 한 명 한 명 나의 종들에게 인침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그 인침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견뎌낼 것이 분명하기에 그들을 인쳐야겠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나처럼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허락해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위험과 미래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참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큰 그늘 안에서 쉴 백성은 이러한 백성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실 길게 볼 것도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침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둘로스,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며 헌신하는 자. 예수님께서 다가올 시험을 걱정하시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다니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백성.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대충 살아도 구원받아도 되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부터 구원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명백한 사실을 전하는, 함께 임받자고 소리 지르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예수님의 사상을 그대로 빼어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큰 그늘 안에서 쉴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을 함께 잘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또 다른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신 우리를 능히 덮고도 남을 각도에 따라서 햇빛이 들어오지도 못할 14만 4천 명 그 이상을 능히 덮고 남을 가장 거대한 장막 밑에서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뜻대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또한 바람 가운데 휩쓸릴 우리들을 걱정하시고 인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사상을 받아 분명히 올 환난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수적으로 임할 환난을 잘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을 주시며 가장 큰 장막 그늘을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